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가니 가면 나갔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희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그 그늘의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8장 말씀을 보십니다. 1절로 18절 말씀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려고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레셀의 골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냐니 이는 하다레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레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그 온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롯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래간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 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 되고 다 같이요. 요아야다의 아들 브니아는 그레 사람과 블레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견고히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하여금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보답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6절 말씀에서도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 다음에 또 14절 말씀에서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디를 가시든지 또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하시든지 오늘 또 이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치면 안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세상을 이겨야 되고 마귀를 이겨야 되고 나의 죄성을 이겨야 되고 모든 것을 이겨야 되는 거지요. 예, 예수님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하면 이길 수가 있는가? 그것을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항복받은 왕들 보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오. 저를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1절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 항복받았죠? 1절. 1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절에 모압 쳤죠? 그죠? 엎드리게 했죠? 2절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보십시오. 소바왕 하다레셋이 권세를 왔는데 다윗이 쳤죠? 그 다음에 또 6절 보십시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어 아람 사람이 다윗 종이 되게 하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뭘 보여주는 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말하면 블레셋, 그 다음에 모압, 소바, 그 다음에 에돔, 아람, 이게 뭐냐면 지금 다윗이 있는 그 나라의 주변 국가를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주변국. 그러니까 다윗이 그 주변국을 하나하나 뭡니까? 영역이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데 다윗은 항상 뭐 했다고요? 이겼다는 거죠. 이겼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다윗을 이기게 만든 그 근거를 걸까요? 이유를 걸까요? 그것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은 다윗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
다윗과 함께 하심,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기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세상 끝날까 함께 약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약속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함께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다윗 같은 케이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요, 못 도와줬어요. 이 못 도와준다는 것은 이 팔을 딱 이렇게 뒤로 그냥 묶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눈도 그냥 탁 테이프로 해가지고 감아 놓은 거예요. 입도 마찬가지예요. 테이프로 그냥 왜 범죄자를 걸지 않습니까? 막 해가지고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못 도와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참 하나님도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이기셔야 되는데 함께 하시는데 어떨 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시는가, 그 내용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다윗이 말이에요, 계속 이기잖아요. 전쟁만 하면 이기잖아요. 사울은 거의 뭐 패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만 하면 이겨요. 그 근거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잘 될 때 있잖아요. 잘 될 때.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척척척척 자기 길로 그냥 가고 그냥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평안해질 때 있죠. 그때 조심해야 돼. 그때.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조심한 그것을 줄을 놓을 수가 있거든요. 평안할 때. 그게 뭐냐면요, 사무엘 10장의 바세바 사건이에요. 그때도 전쟁하고 있었습니다. 전쟁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냥 뭐냐면은 그 어떤 경계심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잘 되니까. 잘 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문제 가운데 있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문제가 술술술술 풀려나갈 때도 더욱더 뭡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돼요. 집중력 떨어지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서 다윗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모습 보여주는가 하면은 전쟁을 했습니다. 많은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빼앗은 전리품들 많잖아요. 근데 전리품을 다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다 뭐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두 사람을 좀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 다음에 사울이에요. 왜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두 사람을 비교해서 등장시키셨어요. 먼저 다윗은요,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보세요.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뭐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전쟁에서 이긴 왕들이거든요. 소바왕 롯의 하드락에서 노략건 같이 들이니라 그랬죠. 그런데 11절 보세요. 다윗 왕이 그 다음 단을 중요합니다. 그것도 그랬어요. 그것도 드립니다. 그것 역시 드립니다. 그것조차도 드려요. 그것까지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쟁은 이 거룩한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다 전리품을 드리는 거죠. 그것까지도 드리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다 셈을 합니다. 셈을 내가지고 다 올려드려요. 그런데 사울은요, 아말렉과 전쟁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과 전쟁했는데 하나님께서 전쟁할 때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다 진멸. 그런데 사울이 다 진멸 안 하죠. 어떤 거 남겨두는가 하면은 아주 실한 거, 아주 살찐 거, 아주 기름진 거. 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여호와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것, 그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죠? 사울은 남겨둬요. 남겨둡니다.
사무엘이 갔어요. 전쟁하는데 가서 저 양소리 저 뭔 소리죠? 저 소 울음소리 저 무슨 소리입니까? 저 들리면 안 되는 소리인데 저 왕이여 저거 무슨 소리죠? 그거요. 그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가 가장 좋은 것 나중에 도움이 될까 싶었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뭐냐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되는 그 일에 나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누구 방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세오경은 자라 그랬죠. 자. 원칙이라 그랬죠. 기준이라 그랬죠. 법이라 그랬죠.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다윗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에 몇 절인가 하면은 4절 말씀 보니까 이게 지금 거기에서 소바왕 3절에서 하다에서 이제 이게 전쟁을 했습니다. 4절에 거기에서 마병 1,700명, 보병 2만 명 살잡고 병거 100대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힘줄을 끊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다윗은 남겼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찌 된 거죠? 사울은 다 죽이라 그랬고 그래서 아까 제가 자라 그랬으면 잣대라 그랬어요. 법이라 그랬어요. 기준이라 그랬어요. 원칙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신명기 18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병거와 마병을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그랬어요. 아내도 많이 두지 마라 그랬습니다. 아내는 일부일체제입니다. 이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 다윗 이거 어겼잖아요. 다윗이 어겨가지고 자식 때문에 얼마나 가정이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지금 다윗은 여기에서 100마리만 남겨놨다 그랬잖아요. 여기 병거 100대 그랬거든요. 병거 100대 말만 남기고 그랬거든요. 이게요. 신명기 18장 17절 어긋난 말씀이 아니에요. 전쟁하려면은 말이 필요하죠. 병거가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아내를 많이 두면 마음이 뺏긴다는 거죠. 병거도 많이 두면 뭡니까? 내가 이 정도 힘이 있는 거로구나. 왕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많이 두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100대는요. 자랑할 만한 그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 다윗은 철저하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뭐냐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울도 똑같이 자기도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냐면 기준이 자기 생각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뭐죠?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 그것이 기준이고 잣대고 법이고 원칙이었다는 거죠. 차이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에서 다윗이 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그 사람들과 그 가나안 백성들 언약을 맺지 마라. 그리고 그 제단을 헐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이 목초가 된 사람들이 이제 정착을 하잖아요.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업을 옮긴다는 것 이거 쉽습니까? 엔지니어가 다른 전혀 사소한 전혀 관계없는 그 일을 할 때에 누군가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안 쫓아내면은 이렇게 뭐 언제 비가 오고 언제 관계수를 하고 이런 걸 다 배워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중에 도움이 될까 싶었어. 사울과 똑같아요. 도움이 될까 싶어서 남겨둔 거예요. 재단 헐지 않았던 거죠. 어떻게 됐죠? 민수기 33장 55절 보면은 그들이 이방인들이 그 눈에 가시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눈에 가시가 아니라 여러분 눈에 어떤 뭐랄까요 뭐 먼지라든지 뭐 티끌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만한 거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눈을 돌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눈도 못 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이물질이 아니라 가시가 들어갔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가시. 이 고통을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옆구리에 뭐냐면 가시가 됐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한번 걸어보세요. 그럼 옆구리 이 근육들이 움직이거든요. 가시 되면 푹
허벅지려면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해요. 올무됐다 그랬거든요. 사냥꾼의 그 올무, 거기에 새가 걸려듭니다. 발버둥 해보세요. 더 깊이 거기서 쪼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뭡니까? 나중에 도움이 될까 봐 남겨두는 거예요. 뭐죠? 타협하는 겁니다. 타협. 자, 여기서 우리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사울과 달랐기 때문에 다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아니라는 것을 뭐죠? 바세바 사건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다윗 우리보다 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가 이렇게 하기까지는 뭐냐면 철저하게 뭡니까? 자기와 싸우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감하게 뭡니까?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 차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똑같은 사람인데 왜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그 실한 양들 보면서 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원칙이 있으니까. 원칙. 모세오경의 원칙, 신명기 18장 17절의 원칙대로 뭡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 다윗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는 곳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설교 시작할 때 제가 우리 성도님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왜 이기게 했는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싸워야 됩니다. 죄성과 싸워야 되고 세상의 쾌락과 싸워야 되고 세상에 안락해지고 이 모든 다 싸워야 돼. 싸워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에요. 좁은 길 참자 적다 그랬습니다. 넓은 길은 간 사람 많다 그랬습니다. 그런 거죠. 이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5절부터 한번 보세요. 15절 보니까 자, 제가 읽어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 다음에 보니까 16절에서 요압은 군사령관 되죠. 군대 조직. 그 다음에 17절에서 아이드의 아들 사독과 아비달의 아들 아비멜렉이 제사장이 돼. 종교 조직. 그 다음에 18절 여호와의 들은 보다에는 거래 사람의 백성 관을 하고 뭡니까? 행정 조직. 군대 조직. 종교적인 조직. 그 다음에 행정 조직. 하나님 계속해서 틀을 갖추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계속 하나님은 지금 세워 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서 5장 25절에서 말씀하기를 죄가 우리에게 오는 좋은 거 다 막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계속 붙고 계시는데 죄가 중간 딱 있으면 이게 다 그냥 가려가지고 나한테 하고 다 옆으로 다 샌다는 거죠. 이렇게. 죄. 무슨 죄요? 사울이 범했던 죄. 근데 다윗은 그걸 싸웠다는 거죠. 근데 이 싸웠던 다윗도 바세바 사건 잘 때 정신줄 놓으면은 그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 나는 이기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도 이기고 싶고 또 죄성도 이기고 싶고 그렇게 하려면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붙잡고 우리 자신과 싸워 나갈 때에 그때에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런 은혜가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첫 번째,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말씀을 받는 날입니다. 주님, 일주일 동안 내 마음이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딱딱해져 있지 않습니까? 길가밭, 가시밭, 돌밭, 세상 염려, 재물에 대한 염려, 유혹,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심령이 말씀에서 떠나 있지 않습니까? 주님 모든 것을 다 오늘 정리할 수 있는, 가시도 정리하고 돌도 뽑아내고 길도 경작하고 그래서 옥토가 되어서 내일 말씀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말씀 받을 때 내 심령에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첫 번째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은혜를 주시되 다윗에게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잣대가 되게 하시고 원칙이 되게 하시고 기준이 되게 하시고 법이 되게 하시고 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합니다. 사울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의 다음에 이것을 아버지님이여 도움이 될까봐 하나님 그와 같은 것을 아버지님이여 남겨두고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 안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울의 그 죄를 아버지님이 우리가 반복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면 바치고 아버지님 그리고 아버지 남겨두라고 하면 남겨두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법이 되고 잣대가 되고 원칙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아버지님의 기준이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를 아버지님 이끌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교회 성도들처럼 인간의 말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준비된 마음으로 받으며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하나님 세상과 인자들과 더 수있한 여기여서 날마다 말씀의 그러함과 하나님의 긍정적인 차원에서 아버지의 성경적으로 날마다 아버지님이여 그러니 아버지의 말씀 속을 들어가도록 하시는 것처럼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님이여 사모하고 사랑하고 아버지 날마다 붙잡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와 같은 역사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입니다. 내일은 말씀을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 마음이 길가봐 뒤되어 있지 않습니까? 딱딱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에 찬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은혜가 사라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그 모든 것을 성령의 생기로 앞에 갈아엎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돌바다 아버지 가시밭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재리에 대한 아버지여 우리가 유혹을 받았습니까? 아버지님이여 정말 주님이여 우리가 아버지님 염려를 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까? 아버지님 열기에 타서 아버지님이여 말라 비틀어져 버렸습니까? 전능하신 그래서 아버지님 내 마음에 말씀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황량한 광야와 사막이 되어버렸습니까? 주여 우리의 모든 죄성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앞에 암송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천지를 만드신 주여, 말씀으로 모든 우주를 아버지님이여 정말 승리하시고 보존하시는 주여, 말씀으로 아버지님은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구원하시고 말씀대로 주으시고 말씀대로 주님하시는 말씀이 육신대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을 더 붙잡을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 우리 부족하오니 아버지 한길 앞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오니 하나님 불쌍히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긍휼의 손을 거두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불쌍의 손이 우리 속에 앞에 늘 펼쳐져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동교회 아버지님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동교회를 불쌍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동교회 긍휼의 손을 거두지 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범했던 모든 죄악들과 우리
모든 범했던 불순종과 그 모든 것을 다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 주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는 누구가 2022년도에는 정결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교회를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여성들이 우리가 아버지 날마다 범하는 모든 죄악들 불순종의 모든 죄악들 내 생각들을 믿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대로 아버지를 행동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퇴역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여 긍휼을 구하오니 예수님 보혈을 풀어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사용과 함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따라 주 앞에 아버지 살아가는 아멘과 복귀한 날 내일 거룩한 길을 준비하는 한날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